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무더운 날씨이지만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또 시원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선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예수의 마음을 품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천사와의 사랑. 혹시 천사와 사랑을 나누신 분이 있습니까? 천사와 사랑을 나누신 분. 예. 천사와의 사랑이라는 이 제목을 가진 글이 있어서 우리 같이 나눕니다. 선천성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나 30여 년을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거린 총각이 있었다. 듣고 생각하긴 해도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처지였기에 구걸 외에는 달리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도는 없었다. 오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미천으로 한 푼 두 푼 받아 연명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사람들의 괄시와 푸대접은 더 참기 어려웠다. 구걸이 아니라 당당한 손님으로 식당에 들어가도 그에게만은 영업사절이었다. 온몸이 떨리고 뒤틀려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밥이 더 많아 다른 손님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이유였다. 자신을 향해 문을 꼭꼭 닫은 세상에서 그가 갈 곳은 창녀촌뿐이라 생각했다. 돈을 내놓으면 저들처럼 나를 문전박대하지 않겠지. 그는 창녀촌에 와서 어울리지도 않게 음식을 주문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주문했다. 먹여달라고. 한 아가씨가 밥상을 차려왔다. 그리고 먹여주기 시작했다. 그 어린 청년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감격스럽게 그 밥을 받아 먹었다. 아직은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리고 자신을 박대하지 않고 맞아준 이 여인이야말로 천사가 아닐까 생각했다. 다 당신은 틀림없이 저 천사입니다. 청년은 깜짝 놀랐다. 천대와 사회의 냉대만을 받던 자기를 보고 천사라니. 거리는 천사라고 자꾸 우겼다. 일생 처음 든 이 찬사에 창녀는 감격했다. 감격은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창녀를 천사라고 말하는 당신이야말로 천사시네요. 둘은 서로 고백했다. 나의 천사. 얼마 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400여 명의 축하객들의 눈물과 축복 속에서 그들은 지금 장사를 하며 살고 있다.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아도 매일 밥을 먹여주는 천사가 있고 진심으로 자기를 천사로 대우해주는 남편이 있는 집에서 둘은 매일을 축제처럼 살아가고 있다. 거린을 구한 것은 사회복지정책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교회도 아니었다. 바로 창녀였다. 창녀를 구한 것은 윤락방지법도 성직자도 아닌 바로 거린이었다. 우리 시조사에서 출판하는 가정과 건강 2005년 2호로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옵니까? 서로를 천사라고 아끼고 사는 이 부부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오늘 우리 가정은 이들 가정보다 행복합니까? 멀어보나 우리가 그 두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훨씬 더 좋은 위치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갖고 가고 있습니까? 또한 교회에서 우리는 성도 상호 간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마 아까 그 거린의 모습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창녀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위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행복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이러한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고, 오늘 우리의 이 교회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나 자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정말로 행복자입니다. 한 글을 또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가? 우리가 회심한 사람들이라고 해봅시다. 구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예수 닮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은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영국의 존 스토튼 목사가 영국의 캐주워 컨벤션에서 마지막 공중 설교를 하면서 질문하고 답한 내용입니다. 그는 그의 목회의 마지막을 정말로 설교하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존 스토튼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예수 닮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하늘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끄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다른 또 뜻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쳐서 현수막을 하나 위에다 걸었습니다. 뭐라고 써졌습니까? 제가 현수막을 여기다 달았더니 또 우리 수석장로님 목사님 여기다 달면 보려면 고기 아프니까 저 옆에다 좀 더 멋있게 하나 써서 달아주십시오. 제가 이 현수막은 이제 옆에다 하나 더 멋있게 해서 달면은 제가 그거 안 뛸 겁니다. 언제까지 안 뛸 것 같습니까? 예, 우리 교회의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이제 우리 퇴교원 성도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깊이 자리했습니다. 이제 우리 현수막 떼도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현수막을 붙여놓을 계획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정말로 목사님, 이제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 속에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떼도 되겠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 속에 이 모습이 정말로 자리합니다. 이제 떼도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자. 그 밑에 핵심 3가지를 적었지요. 뭐와 뭡니까? 성결하고 또요, 섬기는 자가 되고 또요, 겸손한 자가 되라고요. 성결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될 때, 그때 현수막 떼겠습니다. 예수 믿음의 3관점. 첫째는 과거적 관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이런 애정론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 얻도록 애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단 그 구원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담보다도 더 많은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를 꼴져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현세적 관점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퇴교원의 교회의 자랑인 우리 찬양대원들이 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잘 보이지요? 예, 있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누구를 통해서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요. 예수님을 닮는 일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2번째 단계에서 관점이 과거에서 현재로 하나님이 전에 미리 정하신 일이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현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자가 죄인인가 합니다. 아직도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가 합니다. 그러나 이 자를 제 피로써 이 자를 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을 때 그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의인으로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 멋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정말로 변해가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늘에 가서 진정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구원에 관한 확신이 없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분들은 다 구원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너무 어렵고 두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나는 주님 안에서 구원에 이미 그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그 길로 계속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다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걸로 완전히 취하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도 가다가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기 전에는 그 구원은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의 세 관점, 세 번째는 미래적 관점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한 가지 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닮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닮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뵐 때, 와, 정말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있었군요.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예수님에 대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합니다. 본체라는 뜻이 뭐예요? 이것을 우리 성경 주석에서 잠깐 들어가서 봅니다. 본체, 헬라어 모르페, 여기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과 속성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모르페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특성들이 발현되어 온 방식을 나타낸다. 그 발현이 어떤 형태를 취했건 간에 그리스도가 그것을 소유했으며 그렇게 하심으로 그는 하나님과 하나로 존재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성부와 동등한 위치에 놓으며 그를 다른 모든 권세보다 훨씬 위에 놓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속성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은 온전히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요한복음 1장부터 쭉 2절 3절 가면 그분이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성경절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다고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당신의 모든 것을 어때요? 다 내려놓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실 때는 어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성경 주석에 갔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등됨에 대해서요, 즉 하나님과 동등한 상태로 계속 존재하는 것. 아들은 아버지에 비해 전혀 열등하지 않은 동등한 주위에 나란히 놓인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것을 포기하려는 그리스도의 자발성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 지위를 진술하여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절 더 봅니다. 여기지 아니하셨다. 바울의 논리는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 문장으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인식하면서도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려는 자비로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높은 지위에 따르는 영광을 버리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준다. 스스로가 하나님인 걸 다 아시면서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아주 인간으로 오시되 가장 천한 위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분의 그 내세울 거 없는, 그 당시 어때요? 가장 가난한 집에서 매일매일 목수일을 해야만이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가난한 집에서 그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실 때도 어때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마구간에서 그 소들이 집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신 예수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본체를 종의 형체와 대조하고 이 두 신분 사이의 큰 차이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이 종의 모습이 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곧 종이 되셨다는 것인데, 참 종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 목사들을 보고도 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지요? 하나님의 종이다. 또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가 일을 맡길 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또 종이다라고, 우리 집사님들도 종이고,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종이 역할을 해야 돼요. 원래 종이라는 위치는 대접받는 위치입니까? 그러지 못한 자리입니까? 예? 여러분들 요즘 집에 뭐 종 데리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이 종이라는 위치가 그렇게 대접받고 막 그런 위치입니까? 아니면 좀 무시당하고 좀 이런 위치입니까? 제가 가만히 한 번씩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이 종이라는 위치는 그렇게 대접받고 영광받는 자리가 못 되고 뭐 하는 자리예요? 아, 일하라고, 봉사하라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고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인데, 혹시 우리가 어디서나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우리 자신들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이 대접받던 데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그 어려운 삶 속에서 그것을 헤치고 나가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성경 주석을 또 한번 들어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속하심은 헬라어 동사 형태는 이전에 소유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늘에서 취하지 않으신 것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예수께 그러하였다. 예수는 하나님이었으나 인성을 취함으로써 두 본성이 신비롭게 한 인격 안에 융합되었다. 인간의 모든 경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전혀 취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스스로 인간의 모든 것을 입으시면서 인간의 모든 것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아픔을 알게 되셨고 배고픔도 알게 되셨고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게 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더 많이 아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더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취하셨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외로워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직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 글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다. 우리는 이제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상당히 의미 있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는 이제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뭘 직접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곁에 예수님께서 안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있는 분에게 잘해 주시는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쉽게 보지 마세요. 그 옆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고 잘해주는 것이 예수님께 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직접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고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 겸비하셨습니다. 이분은 마곡간에서 출생하셨어요.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마곡간에서 참 가난하게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부모님을 잘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우리 이것은 우리 어린이들과 어린이 교사들이 대표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또 신성도 같이 겸하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분이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로 맡겨주신 요셉과
인간의 육신의 어머니로 자기를 태어나게 해주신 마리아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셨을 때에는 당신보다도 그냥 나약하고 연약한 그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순종하고 받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고 섬깁니까? 참, 이 방면을 오늘날 이렇게 바라보면 참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많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만큼이나 정말로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합니까? 요즘 우리 한국의 엄마 아빠들 고생 많습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를 잘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 눈치 보고 부유 맞추려고 노력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식 눈치 보기, 요즘은 왜 이게 바뀌어갖고 자식 눈치 보기가 더 바쁩니까? 키워보면 알죠? 여러분, 애들이 1살, 2살, 3살 까면 얼마나 이쁘고 그렇게 귀여웠습니까? 좀 더 크더니 이제 뭐예요? 반항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오늘날 세상의 죄악이 더 그만큼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 많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섬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로일계단 78쪽입니다. 그는 말 구유에서부터 갈바리에 이르기까지 극기의 길을 걸어가셨나니 힘드는 일과 괴로운 여행과 심신을 소모시키는 수고와 노력에서 조금도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다. 이것이 그의 생애의 큰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여기 보니까 힘드는 일과 괴로운 여행과 심신을 소모시키는 수고와 노력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 받으시고 짊어지시고 그 길을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그냥 편안하게 다니려고 그러면 다닐 수 있습니다. 한 11시 설교회 왔다가 끝나면 제일 먼저 나가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일도 시키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으니까 아주 편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힘드는 일과 괴로운 여행과 심신을 소모시키는 수고한 노력에서 조금도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맡겨진 짐 다 짊어지시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짐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먼저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그 짐을 무겁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정말로 묵묵히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직분 맡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은 더 큰 믿음의 장부와 여장부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또 우리 예수님은 참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참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뭘 받으셨는가 봤더니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러한 또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시고서 그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겸비하고자 하셨는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정말로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가 부욕해 하기 위해서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물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퇴계원교회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에? 정말로 부자라고 내세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아무리 가진들 얼마나 가졌습니까? 하늘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아직 그 금 금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금괴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늘에 보니까 성이 뭘로 되어 있다 그래요? 금도성 예루살렘. 이 땅에서 그 조금도 금괴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가 하늘에 가서 보니까 다 뭘로 되어 있어요? 금도성 예루살렘, 진주문. 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종하신가 죽으심을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누가 강제로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가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얼마든지 십자가 안 지실 수 있었습니다만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라는 곳이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냐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완전히 강도들 한가운데다 예수님을 다루셨습니다. 왜요? 양쪽에 있는 강도보다 가운데 있는 네가 더 악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당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 많이 높이셨습니다. 어떻게 높이셨는가? 가장 높은 지위와 권세로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예수라는 이름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온 우주 거민들이 다 압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겸비함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온 우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주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성육신전에 그가 누렸던 것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지위에 올릴 수 있었다. 아들은 이전에도 모든 면에서 영광스러웠으나 그의 자발적인 겸손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더해 주었다. 신과 인간으로서 그는 지상에서 완전한 생애를 살았으며 대적을 이기고 인류를 위한 구원을 이루었다. 높이며 온전한 성취는 구주관을 궁정으로 들어가 그가 받아 마땅했던 찬양을 받았던 승천시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하늘 도성에 입성하실 때에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곳에는 보좌가 있고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있다. 거기에는 그릇과 스럽들이 모여 서 있고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과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그 앞에 모인다. 루스벨이 그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비난했던 하늘의 의회와 사단이 거기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했던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 구주를 환영한다. 세계의 온 우주의 대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도성에 입성하실 때 그곳에 다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렬하게 구주의 승리를 축하하며 저희 왕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도성에 들어오실 때의 장면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사단은 정복되었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시는 바 된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팔로 아들을 안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비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 공의가 충족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죽는다는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오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관자들과 정사와 건수가 다 생명의 왕의 최상권을 인정한다. 온 하늘 궁정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는 즐거운 함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동시에 천군들은 그리스도 앞에 부복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임은 그의 겸비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정말로 발자취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성결한 우리가 되어주시고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생각에서까지도 성결한 우리가 모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접받기보다는 섬기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겸손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의 모습 속에 진정한 예수님의 겸손이 더 많이 넘치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교의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셔서 저 하늘에 가셔서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참 많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우리 대교원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